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모세, 이 두 사람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도자들이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에 이르렀고 또 전체 인구수는 200만 명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둘 사이를 비교하라면 단연 모세가 여호수아보다는 더 큰 지도자입니다. 성경 분량으로 보나 일어난 사건의 스케일로 보나 단연 모세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절반의 모세다, half Moses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흔히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본받고 싶을 때 저 사람의 절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만 닮아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사실 절반의 모세, 이것은 여호수아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세의 절반만 닮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절반의 모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세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는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지는 못했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을 이루지는 못했고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이 샘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젠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오랫동안 저를 보살펴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였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불행하게도 졸업을 못한 상황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어디 취직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한두 개를 얻기는 얻었는데 비정규직으로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가장으로서 먹거리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니 나이가 많아서 부목사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경험이 없어서 담임으로 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지라 저는 그 당시에 쿠팡 새벽 배송을 몇 개월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둥바둥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몹시도 아둥바둥 살았던 모습이 안쓰럽게 여겼는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문 목사, 나는 문 목사가 여러모로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다고 생각해. 그러니 남들 달리고 있는 트랙 신경 쓰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문 목사가 달려야 할 트랙을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어. 그분은 저로 하여금 그 트랙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살펴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준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되었고 지금은 또 우리 남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진짜로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시간이 모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저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모세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절반의 모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름하여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작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진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시작은 불가능해 보였고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하니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잘못 메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언약궤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범람하는 강물을 그 언약궤를 메고 짊어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가장 차오르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빨랐고 그리고 사람이 건너기에 매우 불가능했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메고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관리인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는 순간입니까? 물론 한국에 온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 같은 분은 너희가 선교를 가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로 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은 도전이었고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맞서야 했고 또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들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경험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더 영글어야 했고 더 성숙해져야만 했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넜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려면 여호수아보다 제사장들보다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더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니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순종의 고리입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종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린 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자 온 강둑까지 넘실거리던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솟아올라 벽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에 2개의 벽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은 말랐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걸어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강물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의를 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흐르던 물이 높이 솟아 둑을 만들었지만 저 물이 이제나 저제나 나에게 쏟아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은 그들에게 없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마른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완전히 떠나자 밖으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강물은 또다시 넘실넘실 흐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강물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마른 땅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집무실에 가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고 길을 건너십시오. 제사장적인 사명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인생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시도록 저는 담임 목사로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으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태산처럼 서 계시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안심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이 말라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가운데에 한 사람씩을 택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에 있는 돌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총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 첫 진영이었던 길갈에 세우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마른 땅에 그 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흔히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일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치열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고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억으로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희생과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강렬한 기억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기억나는 그 일을 또 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기억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증 나병 환자 방에 들어가 사람의 침이 나병 환자들에게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들의 상처를 입으로 대며 그리고 그 상처를 빼내는 일을 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구에게 어떤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며 70여 년 가까운 기억을 갖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길게는 60년, 50년, 그리고 40년. 짧게는 10년 이하, 그리고 저는 1년 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억이고 감사한 기억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기억들일 것입니다. 짧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오랜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오랜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짧은 기억을 가진 이들에게 깊고도 넓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우리 남천교회의 오랜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대화되어져야 하며 간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취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자리, 그 역사하심으로 도움을 받았던 자리에 세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그저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돌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억나게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며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서 너희가 건너게 하셨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어려운 기억도 있었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기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온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